선지자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공법과 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소원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멀잖아 있을 한국의 국방 환란을 통하여 죽을 자와 살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을 가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이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느냐, 그걸 말씀했거든요.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져 이스라엘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옆에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해서 심판할 때가 되면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는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망라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재앙 중에 살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보니까 아무리 진대도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리 앞에 세상을 분도같이 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를 영접해서 영원권 받는 시대가 됐죠. 인간 영말의 역사는 세례 역사, 동방 역사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건 성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걸 믿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서 이제 그 천국에 가는 이러한 천국복을 믿었지만은 이제 환난 과정에는 영무권에 구원받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예언서 계시록에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록을 잘 살펴보고 순종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이제 잘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앞에 오는 건데, 마지막 한미래가 남아있는 때죠. 그 중에서도 1300년의 역사로 구원의 소민은 끝나거든요. 이게 불원간에 금년에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1300년에 들어가면 3년 반만 달물질의 전리를 지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13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찾는 일이 중요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품 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도 그 고르테가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거룩하고 이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씨를 남겨서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는 역사를 했지만은 심판과 할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지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멸망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여기 보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엄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에색으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하루에게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서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방법을 여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또 여기 특별히 길갈이나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신학원이나 신학대학교 간다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다 부패되고 속과돼서 마귀의 미혹을 받은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은 잠시 후에 불탈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을 지킬 때 원죄와 저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신앙의 정도를 찾아야만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의 사회를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선과 악이 뒤바뀌고 불의와 정의가 뒤바뀐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이걸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개돼지나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불의한 자들이 이게 정권과 기업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심판받을 세상이 되어서 이런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기뻐하는 이제 신앙의 노선을 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위력으로 심판할 때 인간의 인간음모를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앞에 시대적인 진리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의 변론 역사는 마지막 첫대의 역사에 순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이거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누구인지 또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환란이 오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러한 진리를 순종해야만 이제는 여러분이 살기는 이것이 바로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기업과 상관없이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거룩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이는 주님을 믿으면 중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심판 관련한 때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을 영혼간에 구원받는 이 말세복음의 길을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된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니라 그래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법을 이제 야곱의 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의 그 계시록을 잘 알아도 되고 원래도 되는 때가 아니고 반드시 알고 지키고 순종해야만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오르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할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내가 그런 자를 밟고 저에게도 비례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재앙이 올 때 호련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욕망을 두고 이렇게 소망을 두는 세상에 소망 두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시는 것이 큰 죄고 심판받을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진리의 날짜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듣기 좋아하는 자가 있고 듣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하여 부족을 깨닫고 얘기하고 말씀을 지켜 이제 생활을 해야 이것이 원죄자분들에 걸어서
5만대 축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문은 여기 교회를 뜻했는데 책망을 싫어하고 이 정직히 본문을 밝혀 증거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상에도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닿게 되면 택한 자가 되어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30장 10절에도 그들의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다 거짓행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 오고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는 자처럼 그게 다 듣기 싫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를 따라가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 선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 걱정이 없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재앙도 임하지 않고 우리는 심판도 안 받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상을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 심판하게 돼 있지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 걸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정중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며 길을 막으며 그 마음으로 금강석 같게 율법과 망우레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노가 나 망우레에게도 나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사명인 석대계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복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4장 7절에 얘기를 했죠.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였다 하셨고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머릿돌 심판에 대한 미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은혜가 돼서 쫓아오는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지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급한 자를 어울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불의한 자들이 세력을 지고 의인을 학대하는 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불의한 기업권과 불의한 정권이다. 현재 한국에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이게 특별히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게 아주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정권과 기업권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또 이제는 음란법에 사치타락하는 세상에 대해서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조종하는 이게 마귀 세력들이거든요. 이 정권이 지금 그런데 WCC를 용납하고 WEA를 따라가는 이 기업권들도 음료 기업권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주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때거든요. 이런 때는 오히려 뭐라 했어요? 지혜자가 잠잠한다 그랬죠. 올바로 정신 뺏긴 자들은 이때 권세를 누려보려고 기웃거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만 지금 날뛰어서 시장, 도지사, 군소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 많죠. 이게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지금 악한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이제 이게 심판할 때가 온 때를 알려준 거다.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악을 비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비하고 선을 구해야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편은 다 선이고 의로운 것이고 상대편은 다 악이고 죄악이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수천 배 수만 배 죄를 져도 죄가 없다고 여기기를 바라고 남은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죄를 몰감시키는 세상이 됐죠. 이게 지금
불의한 정권, 마귀의 정권이 지금 들어선 것이 그게 바로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판검사나 얼마나 경찰이나 얼마나 옳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지금 때가 됐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여기서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자들이 된 거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지도자 부패가 와서 심판이 올 텐데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악을 미하고 선을 구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 자다. 성문도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직하고 공평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입을 만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악을 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 들푸도 기독교인들은 이게 다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삶은 엉터리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을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정말 등찰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이제 새 시대에 가게 되는 것이, 씨를 남기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거든요. 이 불언간에 황후의 심판하라니 곧 닥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긍휼을 입으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여 뭐냐고 겸손한 심정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첫대의 바시안의 사명으로 이혼서 계시록을 이제는 순종하여 이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배를 드리면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시켜서 새 시대에 복문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이 별리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16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꼴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이제 울음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 있을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호객집에 들어가 손을 대며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여호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로다. 진나라에는 이렇게 남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흑암에 빠졌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말씀에 뒤따라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역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날만 사모한다고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림의 주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앙 준비도 없이 흑암에 그냥 빠져서 때도 분별치 못하고 신앙 준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불안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날이 이제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제약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인간성 적성이 소멸되고 원자의 자원들을 소멸받는 이런 진리의 빛에 속하여야만 여러분들이 죄와 상관없는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돼서 심판날에 영원간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행하니 네게 하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의 완전한 변론을 듣고 예의가고 순종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예물을 드리면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신앙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21절에서 27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절기를 교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들어보지 아니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자다 네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에서 시den과 재미를 내게 들었으나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라메색 밖으로 들어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 정말에 형식적인 교회가 돼서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많은 성례를 해서 부흥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송도 예물도 드리지도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루같이 흘리다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댕긴다 하면서도 이렇게 불의한 일, 세상에 속화된 일, 세상을 캐걸치는 일을 다 쫓다 보면 그게 소용없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가서 살만한 이러한 신앙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마치 뭐가 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도 받고 이제 심판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정하게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 예수님이고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이제 예언의 법을 반드시 알고 지켜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스가랴 10장 11절에는 소라빛 같은 은혜로 마지막 늦은비 성령 역사가 내려옴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중생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만 인간 정말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이마 인치는 역사가 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이게 인치는 역사로 보좌 앞에 일금령을 받는 신앙 준비를 해야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만한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례 들었으므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다 되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재앙으로 심판을 할 때라도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재앙을 내리는 것이니까 이제 살 길을 찾으려면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런 사명을 받던 것이 이 시대의 살아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분별하셔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신의 정례에서 이제는 원죄자분들을 걸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대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